전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일 복음 특강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채널에서 복음 묵상을 하는데 좀 특강으로 하는 이유는 조금 길게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가 이전에 별 얘기는 아니지만 했던 이야기들 함께 모아서 조금 길게 20분 넘겨서 30분 전에는 끝내는 이제 짧은 특강으로 이렇게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긴 거 봐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부활인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림으로 이렇게 뒷배경을 했느냐. 원래는 부활이라 이런 모습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저보다 작아 보여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거는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거는 그러면 진리,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따르신 그 길, 그리스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인데 다 말해버렸네요. 이게 핵심이지만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면 또 더 잘 따를 수 있으니까 복음 말씀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고요.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지금 막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 다음에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성찬례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곧 성찬례와 같은 거죠. 그게 똑같이 보이지 않으면은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발이라고 하는 거는 뱀, 우리 자아를 씻어주고 죽이고 이제 그분이 한 것처럼 또 나도 다른 이들의 발을 내 피로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성체의 성사인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 1절 보면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죽는다고 너희 마음이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지 마라. 나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복하게 만들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거처할 곳 하느님 나라인 거죠.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먼저 길을 내놓으신 다음에 그냥 거기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길을 내놓으시러 가시는 중에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가 곧 성령이신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한 발 더 나가야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또 한 발 더 나가야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다시 오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성모님께 잉태되시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네, 토마스 사도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당신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진리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답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뭐 착한 목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착한 목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나의 아버지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자꾸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꾸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또 대답을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자꾸 질문하고 틀리고 그러면서 진짜 진리를 깨달아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묵상인 거죠. 그랬더니 필립보야, 한번 꾸지람은 들어야죠.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뵈면 누구를 뵙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께 인사할 때는 인간이신 성모님께 인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모님께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태중에 계시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느님에게 인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모님에게 인사하는 거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또 인사하는 거고 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 인사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며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뭐 꼭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보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저는 뭐 가끔 제 유튜브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본 게 50만 회가 넘은 것도 있고 예수님보다 더 잘하네? 이런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더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때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훨씬 하셨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살아가면서 지치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 버티라고 하잖아요. 어떤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버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는 이 버텨면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버티는 거는 지옥과 같은 일인 거죠. 이 단편 영화인데 이제 우울증, 내가 죽음밖에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영화예요. 커브라고 하는 건데 이 커브 아마 이렇게
예, 이게 이 밑에는 한없는 낭떠러지고, 밑에서는 막 지옥의 비명 소리가 막 가끔 들리고, 그러니까 밑에 떨어지면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발이 꺾여 있죠. 그리고 손에서도 피가 나고 있어요. 손톱 다 막 빠져가고, 근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직각으로 된, 이 곳을 올라갈 수도 없는 상태. 지금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게 이런 거죠.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버티다가 너무 버티는 게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이 밑에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자. 라고 이렇게 우울증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좀 이해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커브라고 하는 영화죠. 결국에는 이 자매님도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그 사람들은 위로는 못 올라갔을 것이니 바로 밑으로 떨어졌겠구나. 스스로 이제 그런 굉장히 쇼크한 그런 쇼킹한 그런 근데 성공해서 버틸 그 성공의 1등의 자리에서 버티는 거는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절대 꼴찌 않은 아이들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1등 하다가 뭐 3등으로 떨어졌을 때 그런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몰라요. 1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죠. 거기서 1등에서 버티는 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격투기 선수로 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일찍 성공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그 성공한 자리를 지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고만 디립다 치고 다니는 이런 인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직도 현역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때릴 수도 있는데 이제 머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고 멀리 있는 분을 이렇게 예로 드는 거죠.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국 청교도는 또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TV도 없었고 집에 인터넷도 못 하고 뭐 핸드폰도 없고 하는 그런 철저한 삶을 살다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운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몸집도 커지고 리치도 이게 굉장히 길고 이거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 아주 운동 천재, 그러니까 레슬링도 하고 뭐 복싱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하다 보니 이 헤비급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몇 살에? 23살에. 저는 23살에 군대에 있었네요.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23살에 뭐 나이키랑도 계약을 하고 근데 그런 대형 스폰서와 계약을 할 때는 그 액수가 얼마겠어요? 수백 수천억씩 하거든요. 근데 그 뭐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과 마침 또 이때 복싱에서 이 종합 격투기로 이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옮겨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 종합격투기 하는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죠. 23살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 몰려왔던 이 영광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좀만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진 않고 이 영광을 계속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시합이 있기면 하루 이틀 전에 가면 안 되겠죠. 한 일주일 전에. 그러면 거기에서 술 먹고 코카인, 마약하고 근데 그 마약 기운이 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사해 보면 꼭
약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챔피언이 됐다가 약물로 또 그 챔피언 자리 뺏겼다가 또 다시 싸워가지고 했다가 근데 매번 그렇게 술과 여자와 마약과 그래가지고 뭐 사고도 많이 쳐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임신부의 자매님 사고 내가지고 팔 부러뜨리고 또 도망가고 아내 때려가지고 구속당하고 그래서 요 댓글에 요게 참 재밌죠. 판사 빼고 다 이기는 놈. 네, 그놈이 이놈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내가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난장판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졌을 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죠.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실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방탕했기 때문에 진 거야 라고 하는 핑곗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곗거리를 자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건전했던 이 사람이 점점 더 감옥에 재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고를 쳐도 그리 놀랍지 않은 계속 이제 그런 사고를 치고 이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 손가락으로 막 눈 찌르고 막 팔 꺾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막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예는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 연예인들도 성공했어요. 돈도 많고 뭐도 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버티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어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그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 버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버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뭐 대기업의 어떤 그런 회장님들도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 재판받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많죠. 뭐 타이슨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렸을 때 성공한 사람들 그러면은 성공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안 하면 되죠. 근데 안 해도 지금 위치에서 항상 버틸려면 이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버틴다. 이 세상에서 버틴다. 그것은 너무너무 힘든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젊은 사람들은 존버라는 말을 써요. 그냥 끝까지 버텨라. 그러면 된다. 라고 그런 어떤 가르침 끝까지 버텨라. 버티는 게 왜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십자가 뒤에는 한 칸 뒤에 뭐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되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된다는 어떤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금 고수하기 위해서 이 벼랑 끝에서 정말 기둥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그것을 약간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트랜스포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샤이아 라보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너무 가정폭력, 뭐 자기 머리에 아버지인가가 총을 그렇게 겨눴을 정도로 생존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 이제 부모도 못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다가 보니까 그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난 여기서 죽어. 라고 성공할 때까지는 뭐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는 있었지만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나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또 아내 애인 때리고 술 먹고 싸우고 음주운전해서 걸려 들어가고 경찰이랑도 싸우고 하니까 이제 또 악동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 2022년 작년에는 성비호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찍었어요. 빠드레 피오죠. 우리 성인 말도 안 되죠. 이런 인간이. 어,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가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 알코올 그런 센터에 갔는데 그 친구가 테이프를 하나 줬대요.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새옹지마. 뭐 말이 어떻게 한 마리가 굴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구나. 말은 구를 수가 없는 건데 뛰어 들어왔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잘 됐다. 그랬더니 이게 잘 된 걸까? 그런 거죠. 주인은. 근데 나가버렸어요. 또 말이. 그러니까 참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걸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다른 앞말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 마리. 잘 됐다. 이게 잘 된 걸까? 그래가지고 이 말을 또 훈련을 시키다가 아들이 이제 떨어져서 발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다. 이게 안 된 걸까? 뭐 그랬는데 또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징집을 해러 왔는데 아들이 쩔룩거리기 때문에 징집을 안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잘 됐다. 그랬더니 그게 잘 된 걸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믿고 이렇게 버티는 거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뭔가 더 뒤에가 있겠구나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죽음 뒤에도 뭐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죽음 뒤에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성 비오의 주인공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그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서 그 성 비오의 그런 영화도 이렇게 찍게 된 거죠. 넬슨 만델라 이분은 아주 오랜 시간 어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 나라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이제 몇 명 안 되는 백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흑인들은 자신들의 것을 다 빼앗기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인권 운동을 해서 감옥에 갇혔던 분이에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막 굉장히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말 27년인가 뭐 그런데 한번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오래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오는 80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흑인 초대 대통령이 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근데 80세 가까이 될 때까지 5, 6, 70세를 감옥에서 그것도 뭐 시설이 좋겠어요? 너무 안 좋고 영양이 좋겠어요?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다 생존에 있기는 하지만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올 거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분은 막 딱 자세가 잡히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거기에서 막 쪼그라뛰기 하고 그래서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작가가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버텨내다니요? 말도 안 돼요. 나는 버틴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80이 넘어가서도 내가 80 넘으면 뭘 하지? 나는 여기서 있다가 그냥 80 넘으면은 힘이 없어서 나는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도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에서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거기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무조건 버텨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는 실망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겠지. 올 성탄에는 나갈 수 있겠지. 또 못 나가네. 아유 어떡하나. 죽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자기의 어떤
그런 생존에 희망을 놓는데, 밖에 나가서 이거 해야지라고 그 안에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은 뭘 준비한 거야?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보며 내가 어떤 그런 심리, 또 어떤 그런 정신 분석학의 어떤 그런 학자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을 써야겠다.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가 거기에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이웃에게 내 피로 이웃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버티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버티는 거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버티는 삶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막 죽고 싶을 때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우리들은 준비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그분을 만날 것인지.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도 축구를 좋아했었고 또 작잖아요. 일단 저랑 키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키 작은 사람이 이렇게 잘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번에 월드컵 2022년에서 이제 저기를 했죠. 그 월드컵 우승을 했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뭐 난리 났었죠.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월드컵으로 이끌었는데 이 메시가 중간에 밖에서는 뭐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했죠. 근데 나라에서는 월드컵을 한 번도 우승을 시키지 못하고 코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남아메리카 그쪽에서 하는 거기에서 또 우승을 막 준결승에서 지고 그래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그래서 은퇴했다가 또 다시 오고 은퇴했다 다시 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축구를 하게 만든 사람이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승부차기로 이겼거든요. 이 손목에 있는 게 묵주인 것 같네요, 이게. 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거는 잘 아시죠, 그쵸? 이게 세리머니 하는 게 항상 성호 긋고, 이렇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데, 하느님께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축구를 하게 해준 할머니에게 감사드리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마지막 승리하기 직전에,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게 TV에 나왔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을까? 꼭 성공해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 어쩌면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할머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할머니가 너는 진짜 너희 이 나라를 대표하고 너희 나라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러나 마라도나는 뭐 월드컵 우승을 시켰는데 이 메시는 우승은 못 시켰어요. 워낙 유명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 유일하게 남았었던 건데 그 할머니가 해시고 하늘나라로 떠난 거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 할머니를 내가 이렇게 가면은 만나면은 창피할 텐데 할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장의 나이에도 나가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버텨라. 제발 버티면 죽어요. 그러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야곱과 에사오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에사오의 장자권을 빼앗은 거죠. 그 엄마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제가 에사오인데요. 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가져갔으면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분인 거예요. 아버지께 갈 때 아버지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예수님을 따라오는 우리들도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당연히 가져야만 하는 하느님 나라의 어떤 신성인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뭐 했냐 이런 거죠. 아까 존 존스는 다 이겼는데 자기 자신은 못 이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당신 자신을 죽이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럼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럼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어떤 면목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옷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당연히 살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맺어야 되는 열매들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에사우에게 이 야곱이 푹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이 가족들 재산 다 에사우님 제발 다 가지세요. 그리고 저 좀 이렇게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고 나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며 기도를 하는 거죠. 좀 우리 에사우 형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천사가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게 그분 앞에서. 그래서 7번 절하면서 당신을 배웁는 것이 하느님을 배웁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사우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만나게 될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나도 뭐 이런 거 많으니까 네가 한 거는 너의 영광으로 네가 가져라. 그리고 자 내 땅에 와서 살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결코 우리 에사우를 나쁜 분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가는 도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버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삶이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그분께 가기 위한 어떤 과정,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대 지칠 수 없다는 거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죽음 너머의 그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는 양식이 되는 분이시라는 거를 오늘 복음에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끝까지 완전하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